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52강 3초 끝에 대인이 대인이 나온다 하는 상제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지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지지는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총 12가지가 있거든요. 12가지가 있는데 이 자오묘유를 천이라 그러고 진술충미를 지라 그러고 인신사회를 인이라 그럽니다. 결국 12지지의 변화도 천지인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기서부터 자 해가지고 마지막에 해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는 천이고 축은 지고 인은 인, 자축인 하게 되면 천지인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묘가 또 천이 되고 진이 지가 되고 사가 또 인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천지인, 천지인, 천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천은 이게 자, 오, 묘, 유 이 네 가지를 12지지에서 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진, 술, 축, 미 이 네 가지는 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 신, 사, 해 이 네 가지는 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천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십천간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면은 이 총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총 10개가 있어서 십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천의 변화는 갑에서 기로 가는 갑기의 변화라고 하고요. 후천은 기에서 다시 갑으로 돌아가는 기갑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그림으로 쭉 그리면은 이쪽에 갑에서 시작해서 갑을 병정 무기 이렇게 기까지 이 변화를 선천의 변화라 그러고 다음 기에서 기, 경신, 임계, 갑 이렇게 변화하는 이것을 후천의 변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10개 중에서 갑에서 기로 가는 것은 선천의 변화고 후천의 변화는 기에서 갑으로 가는 거다. 이 선천은 팽창하는 이 커져가는 변화가 되면은 후천은 수축하는 거죠. 작아지는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은 김일부 선생이 십간 원도수라는 이 그림을 정력에다가 실어 놓았거든요. 왜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십간 원도수로 그렸느냐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여기 첫 번째가 기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후천은 기에서 시작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선생은 이제 식간 원도수는 이제 후천 정력의 도수가 되니까 기에서 기, 두 번째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돌아가는 기에서 갑으로 갑에서 기로 돌아가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러면은 선천은 갑에서 기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천은 이제 이 갑에서 기로 갔다가 기에서 갑으로 온다 하는 거지요. 이게 선천은 갑에서 기로 갔다가 기에서 갑으로 온다 하는 뜻이고 후천은 기에서 갑으로 갔다가 갑에서
기로 온다 하는 이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후천은 기에서 시작해서 갑으로 갔다가 다시 또 기로 온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이 이렇게 갑이 이렇게 한 칸 있는 것을 이게 갑이 정북쪽으로 이렇게 옮겨버렸거든요. 이 그림에 쓰는 거죠. 한 칸을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이 무자리에가 기가 가고, 이 경자리에 여기 한 칸씩 개자리, 여기가 개자리에 갑이 오게 되고,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쭉 밀려나게 되었거든요. 이 그림이, 그죠? 보시면 원래 이 자리 개자리인데, 여기 개자리에 갑이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쫙 밀려가게 되니까 저번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게 중앙에 이 기경이 들어왔다. 그죠? 기십, 경구가 이렇게 한 칸씩 쭉 밀려가게 된다. 그죠? 여기가, 원래 여기가 무가 있고, 여기가 기가 있는데, 이 경이 기자리에 들어오고, 기가 무자리에 들어오고, 이렇게 한 칸씩 쭉 이렇게 밀려가게 있는 게 이게 정력팔계와 식간의 변화라고 전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7, 여기 있는 8, 3, 6, 여기 있는 4, 1, 2, 5. 가운데 요 수가 19가 되고, 바깥에 이 수의 합이 36이 된다. 그죠? 그래서 19 플러스 36은 55. 천간 1에서부터 10까지 합은 55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36 변화가 후천의 도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가운데 있는 19도 한 대를, 노구가 상자님한테 한 대를 줌으로 해갖고 이런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으니 갑오의 1초가 되고 갑진의 2초가 되었으며 3초를 손병이가 맡았나니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변화는 갑오, 다음에 갑진,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3초를 여기 60갑자로 밝히지 않았는데 3초가 갑인이 되겠죠. 그죠? 갑인. 그러니까 갑오, 갑진, 갑인이 있는데 이 갑인을 손병이가 맡았는데 요 갑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인이 나온다. 그죠? 대인출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요 내용이, 그죠? 그러면은 왜 상제께서는 갑오, 갑진, 갑인을 이야기했고 또 왜 3초 끝에 왜 대인이 나오느냐 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 역수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12지지 변화, 그죠? 좌우묘요 인신사의 진술축 및 천진의 변화를 했고, 그리고 또 선천은 갑에서 기로 갔다가 기에서 갑으로 가는 세상이 되면 후천은 기에서 갑으로 갔다가 갑에서 기로 가는 이런 변화가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갑오, 갑진, 갑인과 이 3초의 변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면은 이 초라 하는 것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이제 나팔수가 이제 한 번을 딱 부르면은 1초를 부르면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군사들에게 이제 준비하라 하는 그 신호고, 두 번을 갖다가 2초를 울리면은 이제 모두 이제 떠날 채비를 하라 그러고 3초 때는 이제 떠난다. 결국은 이 떠난다 하는 거예요. 떠난다. 그러니까 3초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는데 이 3초라 하는 이 개념은 떠나다 하는 거예요. 떠나다. 결국은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상으로 떠나가다 하는 거죠. 후천 세상으로 떠나가기 위한 과정이 1초, 2초, 3초고 3초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후천 세상으로 간다 하는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인의 행차다. 대인의 행차다. 그러면 선천하고 후천의 변화는 뭐냐면은 이 상제께서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노구가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두 대 중에서 한 홉을 허락함으로 해가지고 이 선천과 후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두고 우리가 불가지 불이가히 거친다라고 저번 시간에 강의했어요. 그러면은 이 떠나는 이 도수 또한 36도수다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36도수가 되느냐 하면은 일단 이 갑에서 이 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갑에서 기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갑오, 갑진, 갑인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갑의 변화에서 보면은 갑오, 갑진밖에 이 60갑자의 내용을 쭉 보면은 갑오 다음에 오는 갑은 이 갑진이 와요. 갑진 다음에 오는 갑은 갑인이 이렇게 갑오, 갑진 이런 순으로 이렇게 60갑자가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뭐냐면 지지를 보면은 오, 진, 인의 변화거든요. 오는 자오매요. 이건 천의 변화가 되죠. 진은 진술충미. 이거는 지의 변화가 되죠. 인은 인신사회. 이거는 인의 천지인, 선천의 천지인이 어떻게 대인의 행차로 인해 가지고 후천으로 넘어간다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넘어가는 도수가 36도수다. 이게 왜 36도수 되는지 보시면은 1초 하면은 10이에요. 2초 하면 20이에요. 3초 하면 30이에요. 여기 갑인 되면 31가 되겠죠. 31, 32, 33, 34, 35, 36번째가 기미예요. 36도수. 그러니까 갑오, 갑진, 갑인을 손뱅이가 맡고 갑인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는 이 도수가 기미 36도수죠. 그죠? 당연히 36도수가 돼야 되죠. 후천이 도수가 되니까 36도수가 기미고 그때 기미년이 1909년이 되죠. 19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도주께서 그 정읍에 있는 그 황새마을에 계셨는데 이 황새마을에 계실 때 이때 이게 그 선돌 부인이죠. 상제님 누이 동생 선돌 부인 정을 보름에 찾아가 만나셔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그 상제께서 그 벽 속에 감춰둔 거죠. 그 주문하고 현무경을 찾으셔가지고 다시 나오시거든요. 정읍의 서두로 함안으로 나오시거든요. 함안 방구중으로 함안으로 이리 오는 도수가 이때가 이 기민년에 이렇게 방구중으로 옮기시고 그때의 나이가 25세시거든요. 그래서 25라 하는 것은 24 플러스 1이 되죠. 24는 24저루를 뜻하고 이런 시작을 뜻하죠. 그래서 이 시작이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자, 이 36도수에 의해 가지고 황새마을에서 기미에 1909년에 떠난다. 그죠? 어디로? 함안으로 떠났다 하는 이것이 3초 끝에 대인이 나온다 하는 그 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최재우 선생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원래 최재우 선생이 천성산에서 있었죠. 그죠? 천성산에서 거기서 이제 그 정멸굴에서 40개월 동안 기도 드리면서 하늘에 이제 했죠. 하다가 가족을 이끌고
김이 10월에 가족을 인솔해 가지고 경주 구미산에 있는 경주로 오게 되거든요. 이 경주로 와가 오는 이 도수 또한 36도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때가 김이 10월이 되니까 갑오, 갑진, 갑인 다음에 김이 10월이 되니까 36도수에 의해 가지고 그 이듬해 경신년 4월 5일에 구천상년님부터 첨강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태극진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과시 첨보로다 순의 근은 경신 4월 초 5일은 음력이로되 나의 금년 경신 4월 5일은 양력이니 음양합덕이며 태극도수가 분명하도다라고 태극진경에 실려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기미에 나오셔가지고 그 이듬해 기미 다음에 경신이거든요. 경신에 똑같이 한 분은 음력으로 4월 5일에 그 음양합덕이 되고 한 분은 양력으로 음양합덕이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주님은 경신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그 둔캐하고 그죠. 그리고 천서지어 현무경하고 주문을 들고 함안에 있는 그 방구중으로 오셔가지고 경신년에 그 둔캐가 열리거든요. 또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서 그때 경은 변경지시하고 신은 신명지 어당이다. 천하사다오 경신하고 만물종호 경신하고 아행 역시 경신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태극도수락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천상례님은 무국이시고 도조님은 태극이시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국 태극이 합하는 음양합덕도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최재우 선생의 그 도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최재우 선생 도수 또한 이 태극의 도수도 하는 거예요. 그죠? 무국과 일태극이 합쳐 있는 음양합덕의 도수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역의 변화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볼게요. 역의 변화를 보면은 여기 있는 4, 9, 2, 3, 5, 7, 8, 1, 6 이것은 낙세에 있는 수예요. 그죠? 그래서 4 플러스 9 플러스 2 하게 되면 여기 15가 되죠. 그죠? 3 플러스 5 플러스 7 하게 되면은 15가 돼요. 8 플러스 1 플러스 5 하게 되면은 15가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것은 3, 5, 3과 5가 서로 섞였어. 그죠? 착종해가지고 3이 5로 변함으로 해가지고 뭐 삼원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축, 인월이 정을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용담이라 하는 것은 최재우 선생께서 구천상례님한테 청강을 받던 자리지요. 그죠? 그 처음으로. 그것 또한 무국과 태극이, 이제 이것이 무국과 태극이 합한, 음양도수라 했죠. 음양합덕도수라 했죠. 그죠? 자, 보시면은, 왜 이제 이 용담도수가 무국과 태극이 합한 도수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중앙의 수가 6이고 낙서는 중앙의 수가 5예요. 그죠? 요 용담은 7 플러스 2 플러스 9 하게 되면은 16, 18이고 8 플러스 6 플러스 4 하게 되면은 18이고
3 플러스 10 플러스 5 하게 되면은 18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3이 이 6을 매개로 3과 6이 작중서로 섞여가지고 뭘 만다? 3, 6, 18을 만드는 수라 했어요. 그죠? 요거는 3, 5, 15. 요거는 용담은 3, 6, 18수를 만드는 수인데, 그래서 3, 6 착중 5원수라 했어요. 5원수. 이거는 5원이 변화되니까 후천은 머리가 살을 두니까 4, 5, 미, 신, 유. 유가 후천의 정원이 되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이 수를 보면은, 자, 이 4하고 7하고 합하게 되면은 이 11이 돼요. 그죠? 9하고 2하고 합하게 되면은 11이 돼요. 2하고 7하고 합하게 되면 11이 돼요. 3하고 8하고 합하면은 11이 되고, 5하고 6하고 합하면은 11이 되고, 7하고 4하고 합하면 11이 되고, 8하고 3하고 합하면 11이 되고, 1하고 10하고 합하게 되면 11이 되고, 6하고 5하고 합하게 되면 1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10과 1이 합쳐져 있는 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요것이 낙서의 수다. 그죠? 요 낙서의 수고, 낙서의 수에서 11, 11로 모든 거 만드는 되는 요 수가 바로 후천의 용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의 수는 무극과 태극이 합한 수다. 그죠? 그래서 무극과 태극이 합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오황극이 나온다 했어요. 그죠? 오황극. 오황극이 나온다고 했고, 이 오황극이 나오는데 이때 이 오황극은 무극과 태극의 오황극은 전번에 천호라 했어요. 천호. 그죠? 천호. 이거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1초, 2초, 3초 갑오, 갑진, 갑인을 손병이가 맡았고, 갑인 뒤에 기미의 대인이 나온다 하는. 그래서 기미의 도주님께서도 어디서 황새마을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최재우 선생도 천성산에서 나왔다. 가족을 이끌고 기민년 10월에 나왔다 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예. 그러면은 그 손병의 만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병의 만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충, 지의, 군사군, 일마, 무장, 사해민, 맹평, 춘신, 배명성, 선생, 대우, 진일신, 이렇게 이 손병희에 대해서 이렇게 만사를 상자께서 지우시고 이 글을 불에 태우셨죠. 그죠? 공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충을 알고 을을 아는 그대가 임금을 섬긴다. 그러면은 이 손병희가 충도 알고 의도 아니까 임금을 섬긴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마도 사회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게 했다. 이 말은 이 사회 백성들에게 말을 다 물리치게 했다. 사회 백성들한테 말을 다 물리쳤으니까 모든 사회 백성들한테 길을 열어준 거죠. 그죠? 후천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는 그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맹평 충신보다 명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은 사회 백성들한테 이 말을 숨기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맹평과 춘신보다도 병의 명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선생의 큰 날개 한번 떨쳐가지고 세상을 한 번 더 한층 새롭게 한다. 그죠? 일신했다 하는 이 내용은 이 천지비가 지천태로 그죠? 되는 그 세상에 기여했다 하는 그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손병이라 하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역사적인 사람이고 33인 그 모인 데서 이제 독립, 그죠?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있는데, 그런데 구천상례님의 공사는 어떤 공사냐면은 하늘도 떠덕운치고 땅도 떠덕운치고 사람도 떠덕운친다. 그래서 가보, 그죠? 가보, 갑진, 갑인, 이렇게 갑인이라 말하시면서 이 오는 천이고 지는 지고 인은 인이다, 그죠? 인을 손병이가 맡았다. 이 인이 끝나고 나면은 대인이 나온다. 거기 36도수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사가 이제 이 도주님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공사가 아니고, 여기서 천지인이라 하는 것은 천황, 지황, 인황이라 했죠. 천황, 지황, 인황, 그죠? 무극과 태극에서 나오는 천지인이라 했어요, 그죠? 천황, 지황, 인황이라 했어요. 거기 무극과 태극에 나오는 이 인황의 공사가 이 후천 손병이라 하는 이 공사의 상제께서 설계를 하신 거죠, 그죠? 자, 이 태극도수가 11도수고 11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신무극과 일태극이 합해 있는 거, 신무극과 일태극이 합한 것은 바로 토는 중이다, 그죠? 주는 환극이다. 환극인데 이때 이렇게 천황, 지황, 인황이 나오는데 그 천황의 도수가 맹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 춘신도 있고 병이도 있고 한데 왜 맹평을 천황으로 잡았냐면, 이 한자적인 의미가, 이 맹자가 마지맹이에요, 마지. 근곤 부모의 마지는 진장남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지 맹자가 천하평, 그죠? 후천이 하는 이 맹평이 바로 천황이 되고 이제삼원으로 하면은 우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격암유록의 천자가 기뻐하는 계룡박이죠, 계룡박. 이 계룡에는 이 이렇게 진캐하고, 그죠? 요런 송캐가 요래 있어요, 그죠? 송캐가 요래 있는데, 요 송캐에 유가 있어요, 그죠? 유가 있고, 요 진캐에 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송캐하고 진캐, 장녀하고 장남의 과정을 갖다가 계룡이라 했어요, 그죠? 쾌상으로는 장남하고 장녀의 과정을 계룡이, 그러면 이 계룡이라 하는 여기에는 장남도 있고 장녀도 있어요, 그죠? 그럼 처음으로 계룡에 있는 장남은 맹평이 되겠죠, 그죠? 여기 진장남이 있으니까 이 진장남하고 이 장녀하고 처음에 천지 공사를 했는데, 이때는 화수 미제가 돼서 다시 선천으로 돌아가는 도수가 되니까 재가를 해가지고 다시 오질레하고 칠손풍하고 다시 짝을 맺어요, 이거죠. 그래가지고 수화계제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진장남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룡에는 진손에는 3인이 있어요, 그죠? 3인이 있는 이 이유가 천황, 지황, 인황이다, 그죠? 첫 번째가 계룡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천황, 맹평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있는 게 이제 인황인데, 인황은
갑인, 인에 맡았잖아요. 누가? 손병희가. 인에 맡았으니까 손병희가 되고 인항이 되고, 인항은 무학이 되는데 이것은 차출, 또 박이다, 차출 박이다 하는 게요. 그래서 상대이 이 공사를 박공우라 그랬어요. 공. 또 오라 썼어요. 여기는 다음 차자로 썼고 이거죠. 차출 박이다 하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신. 춘신은 이 춘자가 석삼자다가 3인 1이 되죠. 그죠? 여기서 이런 태양을 뜻하니까 태양에 있는 세부는 삼신이 되고, 그죠? 삼신이 되는데 이 삼신을 믿는 것이 춘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한, 신천, 유벌사라 그래요. 호한이라 하는 새는 하늘을 믿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을 신이죠. 그죠? 그래서 요 믿을 신은 지황이 되고 탕이 되는데 이 탕왕은 그죠? 정변박이다 이렇게 경암유력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변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씨가 박씨로 변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씨가 왜 박씨로 변하냐 하면은 여기 박은 여기 박이라 하는 것은 이 삼신이겠죠. 그죠? 삼신. 그러면 정씨가 왜 삼신으로 변하냐 하면은 이것은 음양 합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음양 합덕. 그죠? 이 무극이과 태극이 합하면은 최재우 선생한테 청강이 내려와 있는 경신년 4월. 그죠? 그리고 도조님이 다시 또 경신년 4월 하는 구천상년님과 음양 합덕하게 되는 경신년 4월. 이것이 바로 변화하는 이것을 두고 정명박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명박은 도조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탕왕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 순, 우, 탕, 무라 그러면 요 임금을 구천상년님이라 그러면은 순임금을 우리가 도조님으로 이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여기 쓴 탕은 천왕지향 인항에서 바로 음양합덕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이 오한극이에요. 그죠? 오한극인데 환극이 무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극이 무극이다. 환극이 다시 또 신무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2023년에 지금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성경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 것은 환극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무극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죠? 무극으로 가는 이 도수가 음양합덕 도수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볼까요?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금이 있고 이쪽에는 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금화가 자리를 바꿨어요. 그런데 용담에서는 이쪽에 화가 있고 이쪽에 금이 있어요. 그죠? 금과 자의가 바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금화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금화가 바뀌고 금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이유는 금화를 바뀌게 된 계기는 강태공이 천지신명을 땅에 무덤으로 해갖고 이게 바뀌었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금화가 정의되는 것은 이번에는 다시 또 그 신명을 사람한테 봉함으로 해서 바뀐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극이 무극이 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환극이 무극으로 가서 환극이 무극으로 가는 이 도수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상제께서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 몸을 오래라 하는 이 하려라 한 것이 바로 환극이 무극이 되는 것이고, 또 3초 끝에 대인이 나온다 하는 이 뜻은 36도수가 되어서 그죠? 최재우 선생에서 기미 10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가지고 경신년 4월 5일에 청강을 받게 돼요. 그죠?
봉천명을 하시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 이제 그 나중에 그 제조 선생께서 발동 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다시 온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법난도 하는 사람 날 볼라시 무엇인가, 다시 오지 않으시면은 이 최재호 선생 볼라시 볼 수 없잖아요. 다시 오기 때문에 그때 남법난도 하게 되면 나의 낯을 볼 그 면목이 없다. 그래서 남법난도 하지 마라 하는 이것이 바로 삼척 끝에 대인출이라 하는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36도수가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36도수가, 이게 후천도수가. 근데 지금 안 일어났어요. 그죠? 그 일어나는 마지막 도수가 삼척 끝에 대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편을 예시에 넣으신 거예요. 편성해가지고 정경을 도전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는 삼척 끝에 대인이 출한다는 이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